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3도, 최저기온이 3도 이렇게 많이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기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나 이렇게 달력을 자세히 보니까 벌써 입동입니다. 겨울의 입구에 벌써 접어들었어요. 입동입니다. 입동의 대표적인 전통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입동이 되면 우리의 그 옛 어른들은 세 가지를 주로 했는데요. 첫 번째 김장, 까치밥, 치개미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김장은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식량을 마련해 두는 것이고요. 까치밥은 새들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 눈 덮인 그러한 산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새들을 배려해서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감을 따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치개미는 뭘까요? 꿩과 닭과 쌀의 의미예요. 그래서 꿩, 닭, 쌀로 경로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요 즈음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동네의 어르신들을 겨울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도록 보양식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을 견디기 힘드신 그러한 노약하신 그런 분들을 잘 이제 보양식을 먹여드림으로 대접해드림으로 겨울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개미의 의미를 담아서 입동 다음 날 교회에서는 단풍 관광을 갑니다. 치개미는 아니지만 그와 거의 동일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또 찬바람 불기 전에 콧바람도 좀 쐬면서 관광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번 겨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겨울을 건강하게 납시다. 옛 어른들의 이 전통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새들까지 걱정해줘요. 새들까지 까치밥까지 걱정해주고 동네 어르신들 겨울 잘 나시라고 이 속 든든하시라고 꿩을 잡고 닭을 잡고 쌀을 준비해서 경로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마음의 풍성함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뭡니까? 그 정을 뛰어넘은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이고요,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읽잖아요. 이 의미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고 흘러가고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알아가면서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성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넉넉한 마음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적인 그 차가운 데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 읽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서 멈춰지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다가 레위기 정도 너무 힘들어서 멈춰지면요,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그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율법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율법적 신앙입니까? 복음적 신앙입니까?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판단이 사라지고 정죄가 사라지고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뜨거움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 그저 율법으로만 가득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월만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 하는데 세월만 흘러가게 되면은 느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늘고 사랑이 늘고 복음이 느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늘어간다고요.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만 늘어간다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성장하는, 흘러가는 신앙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으로만 똘똘 뭉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안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을 읊으면서 율법을 이제 들이밀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왜 완전하지 않은가? 첫 번째, 남자가 없습니다. 간음을 혼자 저지르나요? 이 음행하는 여자가 혼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남자도 같이 끌려와야 정상인데 여자만 끌려왔어요. 남자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책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은 특별히 그 남자는, 간음을 저지른 남자는 어떻게 처형하는가, 어떻게 이제 처벌을 하는가 하면 똥통에 집어넣습니다. 분뇨통에 집어넣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간음죄는 가장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더럽게 처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처벌 방법이 이제 돌로 치고 돌 무더기를 만들죠. 이 일에 그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동원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는 우리 동네에 이러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대로 기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엄하게 이제 이 법을 다루었는데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이 공평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요. 이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들여다보면 완전한 인생이 없어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목적이 율법의 목적과 달라요. 율법이 처음에 이제 주어진 그 목적과 완전히 다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죄 짓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을 죽이려고요. 특별히 누구를요? 예수를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시험 들게 하려고, 예수님 도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 그 어떤 말씀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흔들려지면 안 돼요.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찬양대 한 주 쉬고 우리 유치부가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참 즐겁게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칼군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막 하는 거대로 막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한 아이가 정말로 자율적인 혼자만의 자유춤사위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다 좋아하고 예쁘게 보고 귀엽다 하고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유치부 정도 아이들 발표하잖아요.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찬양 나오면요 막 구르고 뭐 어떤 애는 막 뛰어나가고 뭐 혼자 뛰고 뭐 같이 뭐 맞는 율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음악에 그냥 맞춰서 어느 정도 다 자기들끼리 뭐 다 이렇게 자율적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뻐하고 그 모습이 아주 어우러져 보이기까지 해요. 조화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춤사위는 다 틀릴지 율동은 다 틀릴지 모르겠는데 목적이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예쁘게 보이는 거,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과 달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다르다고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릅니다. 왜 하나님 마음과 다를까요? 율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설명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전에는 잘 나누지 않았을 것 같은 두 가지의 이야기, 복음에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침묵입니다. 복음은요, 의외로 침묵이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무언가 행동하지 않으시면 이 여인은 둘러싸인 모든 무리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했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논란이 많아요.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진 않죠. 학자들이 이제 여러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손가락이 나오는 장면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벽에 손가락으로 써 주셨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때 이제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쓰셨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땅에 이렇게 쓰시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추측이에요, 추측.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모든 죄를 다 보시는, 알아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목록을 땅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얼굴 보고 당신 이렇게 딱 이렇게 쓰시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죄가 거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잖아요. 자기는 죄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을 놓고 갔을 것이다. 이 추측이에요. 또 하나의 추측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장면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그 중간에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행 중에 끌려온 여자를 놓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땅에 쓰십니다. 무엇 하신 걸까요? 화이트보드, 지금으로 말하면 칠판에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뭔가를 쓰고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최재호 목사예요. 제가 책을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앞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땅에 이렇게 쓰시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또 땅에 쓰시거든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그때는 뭐 화이트보드도 없고 칠판도 없고 뭐 없으니까 땅에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 가르침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중에 이 돌을 들고 모인 사람들도 그 가르침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즉 구약에서 복음, 즉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침묵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갭이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이 기간을 대략 한 400년으로 봅니다. 곧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왜 성경이 없는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침묵하셨는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없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기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라는 언어예요.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70인역이라고 얘기해요. 그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에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430년 동안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혹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기대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가 이제 제 뒷산, 저희 동네 뒷산 홀라당 다 태먹은 그때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제가 부직갱이로 엄청나게 맞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 할아버님이 참 그렇게 엄하시고 무뚝뚝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제가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그 나이에 이쯤 되면은, 예전에는 참 일찍 추워졌어요. 그렇죠? 많이 추웠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는 뭐냐면 이제 그 논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논이 이제 스케이트장이 되잖아요. 썰매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랑은 뭐냐면 내가 멋진 썰매를 가지고 있어. 내 썰매의 날이 제일 좋아. 뭐 이런 게 아이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썰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부럽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썰매가 필요해요. 무뚝뚝한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역정만 한번 내. 이 무식이 왜 말을 날 잘 듣고 집에 날 잘 듣고 뭐 이러시지, 뭐 별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이 없으세요. 아유, 나는 뭐 썰매는 글렀구나.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 뒤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썰매가 있어요. 멋진 썰매가 탁 있는 거예요. 침묵하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어린 손자가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손가락을 다치면서까지 굽은 허리를 두드리시면서 썰매를 혼자 만드셨던 거예요.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에서 16년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안식년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어떻게 제 삶을 펼쳐가실지 몰랐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뭐 특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쉬라고 하시나 보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었죠.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 침묵하시는 중에 예비하시잖아요. 이 새로운 이 옥동중앙교회에서의 사역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여기 울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제가 사투리도 좀 뭐 이렇게 좀 연습도 좀 하고 뭐 준비도 하고 그랬을 때 전혀 얘기 안 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침묵하신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침묵 또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침묵으로 인해서, 그 침묵이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을 다 침몰시키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하셨어요. 침묵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복음은 침묵입니다. 침묵의 능력, 침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없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습니다.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 주변에 없어요. 돌로 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엇이 없어진 겁니까?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죄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둠을 해결해야 빛이 임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먼저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먼저 여러분 경험되어지면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화에 와서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제 씨앗처럼 떨어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하는 열매를 맺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돌이 없는 땅이요, 가시가 없는 땅이요, 딱딱함이 없는 땅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 사라지고 가시가 사라지고 딱딱함이 사라진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없어져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새벽 예배 때였나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했잖아요. 과거에 해결돼야 될 일, 의심이라고요, 두마음이라고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미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현재 기도, 그러면 미래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된다고. 이 기도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과거형 돼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 과거형 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염려가 없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염려 없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복음은 두려움 없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염려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정죄함도 없어집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예수와 그 여자만 남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 들어간 진정으로 예수가 임한 자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곧 자기 인생이 끝입니다. 돌에 맞아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피 흘리는 가운데 죽어요. 죽게 될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모였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가 되어서 죽는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다니엘 기도회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임종을 하는 그러한 이제 환우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제 죽음이 얼마 이제 없는 그런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얼굴이 빛이 바뀐다고요. 잿빛으로 바뀌어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흑빛으로 얼굴빛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할 때 그 얼굴빛이 다시 환하게 돌아오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바뀌어집니다. 제가 기억 남는 정말 기억이 남는 이 사건이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몇 시간 안 남았다. 이제 이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방 안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절망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벌써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누워있는 분은 물론이고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얼굴이 다 어두워요. 다 울고 있고 완전히 그 사망의 권세 다 붙잡혔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막 강하게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동에서요,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그 병동에서요, 그 방 안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특별히 5절 찬송이 있는 게 어딘가 찬송가 찾아서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막 힘주어서, 일부러 목에 힘을 주어서 막 크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3절의 가사가, 여러분, 이 찬송의 3절의 가사가 뭔 줄 아십니까? 3절에 가면 이렇게 찬송해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찬양을 부르는데 그 슬픔이 거치고 구름이 거치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이렇게 얼굴빛들이 이렇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의사들이요, 미국 의사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주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자정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보고 수치를 보고 병원에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그런 거예요. 이제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워 계시는 그분이 그날을 넘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도요, 돌아가시지 않고 그 얼굴빛이 그 잿빛 흑빛에서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그날을 넘기고 그 다음 날도 넘기고 그 다음 날도 넘기고 병원에서 퇴원하래요. 한 달을 더 사셨어요. 한 달을.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 달 동안 이분이 풀지 못한 모든 관계를 다 풀고 가족들과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교제를 다 나누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집에서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소천하셨어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한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묵하심으로, 없이 하심으로 구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슴에 품은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기쁨과 참 평화가 넘치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